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요정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밤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흑역사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없었던 일로 치고 싶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흑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흑역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살아오시면서 사기를 당하거나 속아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요, 제 스스로가 사실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정말 많이 속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도 한 3번 정도. 예, 놀랄 일이죠. 평생에 한 번 당할 일도 없는 일을 한 3번 정도 당했는데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처음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가 제가 군북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경찰청이라고 합니다. 무슨 통신 관련 신고로 전화가 들어왔는데 제가 한 50만 원 정도를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전화 끊지도 않고요, 제 신상 정보를 줄줄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이제 설거지를 했던 저희 아내가요, 설거지를 마치고 제가 계속 전화를 끊지 않고 듣고 있고 제 전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갑자기 수화기를 뺏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경찰청에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거기서 그러세요 하고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전에 중국에서 공부를 좀 했다 보니까 중국어, 조선족 말투가 들려서 전화를 빼줘서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저 혼자 있었으면 아마 큰일 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23살 때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조금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고신대 신학과를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에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신학생인 저에게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들아, 혹시 어디서 도박을 했니? 여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도대체 그렇게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입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갚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저 같으면요,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깜빡 속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의 유전자는 어머님에서 온 것이 정확합니다. 그 외에도 속아 넘어간 기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한 노숙자가 교회에 이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2시간 정도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니 집이 이제 충남 당진에 있는데 차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당시에 전도사 제가 가지고 있던 돈 7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노숙자를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저희 집 밑에 신호등에서 만났습니다. 예, 제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해.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있지? 근데 그 사람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이렇게 속아 넘어간 것이 한 5번 정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지금도 가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가짜가 버젓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가 있다. 진짜가 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밤에 진짜를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듯 가짜는요 뭐 음식이나 사람이나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종교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것도요 사실 그 종교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짜인 줄 아는데, 잘못인 줄 아는데 버젓이 어떻게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대부분의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면요 이것이 진짜다, 진짜를 찾았다라고 착각해 버립니다. 맹목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다면요 우리는 오늘 가짜가 남만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진짜를 옳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읽은 말씀은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창기가 같이 임신하고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이 밤에 자다가 모르고 아이를 깔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옆에서 자고 있던 다른 여인의 품에서 살아있는 아이를 빼내고 죽은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 옮겨 놓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다른 여인은 자신의 품에 있는 죽은 아이가요 자신의 자식이 아님을 알고 자기 자식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을 바꿔치기 한 여인은 아이를 내놓지 않고 살아있는 자식이 자기 자신이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솔로몬 앞에 나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자식을 놓고 서로가 진짜 엄마라고 하는 두 여인 중에서 진짜를 골라내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분한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것이 진짜이며 어떤 것이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둘 중에 분명히 누군가 하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서로 다 진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사실 나는 가짜입니다라고 하면 문제는 어쩌면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나는 가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짜는요 진짜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리고 꼭 정말로 진짜같이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옷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으로 오면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과 거짓.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짜는요,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자기 자식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가짜의 특징은 거짓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최초로 거짓말을 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해서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를 진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면 그는 결코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참된 진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도 참이 아닌 것이 없고 진리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지 않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참이다, 내가 정말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저와 여러분들도 진실하게 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허물과 부족한 점을 어쩌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형이 동생을 죽인 일, 부하의 아내를 뺏어간 일, 레위인의 토막 살인 사건,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꿈속에서라도 거짓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그에게 책망할 때 시편 51편 10절에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도님들, 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솔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할 때, 진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죠.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참과 거짓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를 분별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가짜와 진짜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랑입니다. 가짜 엄마는요, 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하였으면, 얼마나 둔하고 무지하였으면, 얼마나 아기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으면 아기를 깔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깔아 뭉개 죽였다는 이야기를 사실 성경 외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뉴스에서는 더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짜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어떤 애정이나 관심이나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이 여자는 창기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 술을 실컷 먹고 취해서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지 아이가 죽을 정도로 깔아뭉개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 아이는요, 엄마의 육중한 몸에 깔려서 어쩌면
신음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혹여나 아이가 죽는 것을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이 가짜 엄마는요, 자기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도 직업이 창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도 사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아기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의 존재에 대해서 어쩌면 짐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 엄마는 아이를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가짜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중에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로서 아이를 가짜에게 주면서까지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에게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에게는 자기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아무런 관심도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욕심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먹지 못하는 밥에 재나 뿌려보자라는 못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라고 왜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의심해 볼 여지조차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사랑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 목장에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즉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싹구는 제 양도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진짜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인 것을 세상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기독교가, 교회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임을 드러내는 증거로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시며 진짜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성도님들,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답게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분별하는 방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짜입니다.
가짜는요, 내 아이 것도 안 되고 저 여인의 것도 안 되게 나누자라고 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생명의 손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못해 몸으로 눌러 죽인 이 창기는 이제 남의 아이를 칼로 나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 여자가 나는 정말 가짜이다라는 것을 정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미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선은 아이를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포기해서라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슬람이 가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테러를 자주 일으킵니다. 이슬람 안에서 명예살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생명을 경시 여깁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생명을 함부로 합니다. 공포정치를 단행합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물질만능주의,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91마리 양을 놓아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기독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많은 생명,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을 건지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마다 매년 행나무를 통해 VIP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하기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전도의 문이 조금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행나무를 통해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별과 같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신자, 진짜 성도,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에게 미혹되지 마시고요,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또한 생명의 귀중히 여김으로 진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의 전신갑주, 주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혹여나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앞서 찬양했던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10년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여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쉽게 낙담할 때가 있으며 좌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붙잡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게, 사랑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주님 보여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 마음이 냉랭해 해주고 사랑이 식어가는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가격처럼 굳어있던 우리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목자로 부르시고 목부로 목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목장을 위로하여 주시고 목자님들, 목부님들, 목녀님들의 날마다 위로하여 주셔서 건강한 목장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직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각자가 세워진 곳에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11월 9일 10일 정책당회, 2026년도를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본 김치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정책당회 위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정책들, 아름다운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행남으로 통해서 주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 아름답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가정교회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교회를 주시고 목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장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혹여나 공력이 떨어진 목장도 있다면 주님 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장마다 VIP들을 보내주시고 목자 목녀님들, 목본인들의 사역 가운데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위로하시고 하늘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또한 건강한 목장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초청된 VIP들이 목장 연합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례 날마다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주의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날마다 찬양하며 구름같이 거다른 증인들이 모여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의 날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주여 성도의 심령이 말씀 앞에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 또 직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워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6년을 준비하며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정책당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지혜를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2026년도를 주님께 맡기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느니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허락하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가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일본 김치원교로 나가려고 합니다. 가깝고도 못 따라 일본에 가서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오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남으로 통해서 주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네. 손 높이네. 이제 손 들고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허리가 아프고 나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신 분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는 하는데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겠죠. 중보기도 하겠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전과 다른 너무나 또 의학기술 너무나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한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다리를 열심과 복합된 기도와 성경적인 제 생각 통증이 완화되며 자리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그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김영환 집사님 세포독성 항암 주사 중에 있습니다. 주여, 고통과 웅장한 주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가정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서 여호와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성경님 우리 주여 의식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밝아다니는 분위기 정립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소영지 성도 아버지 항암 부러지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싸우고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체력 주시고 암세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소매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예수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용호 목사님 강한 주사를 통해 이분의 빼임을 전소를 소매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의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되는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한을 너니 아버지 강한 부작용 없이 마치고 암이 완치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걷게 하여 주시고 달리라고 일어나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천 성도들이 모습을 영도를 입어드리며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어디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싱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시고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잡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싱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싱글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싱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싱글 목장 모임을 통해 VIP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싱글들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고 그런 만남의 복,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시간 싱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음 세대들 싱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싱글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주님의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신옷 입은 성도를 되게 해주십시오. 구별되고 진리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선택하는 싱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시는 싱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의 성공 세상이 말하는 복 이런 것을 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는 싱글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싱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려가는 목장 모임을 통하여 VIP들이 많아지게 하여 나는 것을 속에서 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하시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하여 좋은 직장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시는 도우심들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고 아버지 주여 마지막으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중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또한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라고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시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이미 다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